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를 건축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압박이 오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사정들을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교인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예배 이 피아노 하신 분께서 목사님 제가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배를 참여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부랴부랴 다른 이렇게 반주자를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오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또 그날따라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일찍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목사님께 어디 찬송할 겁니까? 안내를 받고 목사님께서 퉁명스럽게 아니 예배 반주자가 그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지고 실은 예배 도중에 제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하시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겁지 않게 이렇게 적당한 찬송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맞춰주세요. 그러고 이제 예배 들어갔어요. 예배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주 어렵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각자 100만 원 이상 헌금하실 분 손을 들어보세요. 이제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아노 하신 자매님께서 갑자기 애국가를 빵 때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메인 반주자로 하셨답니다. 참고로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메인 반주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되신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 한 번 더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편에서 본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종의 편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내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기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남과 경쟁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삶에 늘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교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앞서야 내가 행복합니다. 남보다 더 높아져야 내가 행복합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내가 뭔가 삶의 성공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삶을 놓쳐버리고 불행 속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고유한 삶을 허락하셨고 우리 각자만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또 감사하고 각자에게 꼭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란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구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다 머리가 되겠다고 머리가 2개 있어봐요. 정상이 아니겠죠. 나는 눈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눈만 돼봐요. 정상이 아니겠죠. 다 나는 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손만 대보세요. 그것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듯이 각자에게 독특한 기관들이, 사명들이 다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또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면서 각자에게 꼭 맞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삶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충실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교가 없이 또 경쟁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한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평생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의 신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늙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앞으로도 없을 듯해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만 그가 비교나 또 경쟁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면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종의 삶을 사는 걸까? 나는 왜 주인이 못 되는 걸까?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에게는 소망도 기쁨도 자유도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속에서 그는 감사하고 또 자유하고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청지기적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신앙, 그 모습이 청지기적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다 남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부족해 보입니다. 남은 다 잘 돼 보이고 저는 안 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또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종의 삶을 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 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오는 그 아름다운 인정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한 종을 선택해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식의 배필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수 아브라함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전권을 위임한 겁니다.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아들의 결혼식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종은 누굽니까? 우리가 추측건데 엘리에셀 같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적 근거가 한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 노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물러줄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종을 지금 저의 상속자로 선정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할 사람으로 지금 이 종을 점 찍어 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들만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들만큼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지금 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의 역할을 하게 했고 당신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종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책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 전권을 이임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먹동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맡기는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애언자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골 청년 어린 요셉을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드리지 않고는 우리는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정하신 거는 왜 인정하시냐? 당신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 삶이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삶을 드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드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정성을 드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과정을 보면서 이쯤 하면 내가 이런 일을 맡기겠다 인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목회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아무개 인정할 만한 분, 그분 인정할 만한 분이야. 가진 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인정할 만한 분이야. 그분은 많이 못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참 인정할 만한 분이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인정받는 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책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봄이나 가을 되면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흥회가 끝난 이렇게 세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 모여서 이제 각자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한 다음에 감리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한 다음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네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침례교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6가정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두 분 목사님 한 10가정 등록했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10가정이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모습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아쉽고, 그죠?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한 교회에서 삶을 살겠지만 또 피치 못할 여건으로 헤어져야 될 수도 있겠죠. 마음 아프죠. 그럴 때 너무너무 그 헤어짐이 마음이 아프고 나는 당신이 저와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던 그 아름다운 날들이 너무너무 그립고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단 교회에서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피치 못할 사정들로 헤어질 때 당신이 그리울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당신이 제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나 아름답게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분은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활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죠. 평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할 여건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 인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잘 사는 인구의 몇 프로 안에 든다고 그래요? 적어도 10%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한 끼 밥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래도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을 보는 척도 3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살과의 전쟁을 벌리면 선진국이래요. 살과의 전쟁을 안 벌린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나 살 안 빼도 돼. 이 정도면 자신 있어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진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집에 가전제품이 있으면 선진국이랍니다. 가전제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하나, 주말에 거리가 막히면 선진국이래요. 하순도 주말에 막혀요. 금요일날 밤에 막혀요. 그래서 외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보다 더한 사람만 생각하면 남의 꽃밭을 보면 남의 사업장을 보면 거기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하면 거기서 불행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하면서 또 그런 삶을 다 보답하지 못하니 죄송합니다. 우리 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이 우리보다 더 절실한 이웃이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 기도해요.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예. 이 늙은 종 분명 살아온 경륜이 많을 겁니다.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결코 이 종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누굽니까? 또 진짜로 무지한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로 능력 있고 진짜로 경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짜로 경륜 있는 사람이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경륜 있고 라고 할지라도 그는 경륜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뭐 세상적으로 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갔습니다. 보통 그 지리학자들은 아마 3개월, 4개월 정도가 걸렸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해서 우물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인들이 나오면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가 예, 물을 드십시오라고 친절하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 사람이 당신의 종,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자신의 앞길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인도를 강구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종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곧바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사실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또 그 기도가 보류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기도가 보류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다음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기도는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 다음에 오는 감사는 우리가 부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질 않아요. 26절, 7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신앙의 애프터 서비스를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문둥병자 열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자 열이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러 나온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고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도는 10명이 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안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도 감사를 드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사로 저에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 종은 그야말로 사명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명입니다.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결코 또한 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전권이 자기의 신분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고는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안장 하나 달아주면 어쩔 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종은 안장도 아주 엄청난 안장을 달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결코 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이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9절에서 그렇습니다. 12절에서 그렇습니다. 27절에서 그렇습니다. 42절에서 그렇습니다. 49절에서 그렇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 기도할 때도 내 주인 아브라함, 감사할 때도 내 주인 아브라함, 거기에 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얘기할 때도 내 주인 아브라함.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예요. 34절에서 얘기합니다. 52절에서 얘기합니다. 5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문이 열릴 때마다 내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임을 얻었다고 해서 주인의 인정을 얻었다고 해서 종이 주인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을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 인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드라고 부릅니다. 또는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인이시고 난 종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언제나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사의 직분을 이를테면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라고 하는 안장을 딱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의 직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귀하게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오는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내가 가졌다고 해서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또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도 좀 가져도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 하나님이 왜 싫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모르는 온 인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섬기도록 주신 직분인데 그들은 군림을 했습니다. 살리도록 주는 직분인데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은혜 나누도록 주는 직분인데 그들은 자신들만 은혜를 독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은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종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